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가 쉬었습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다 같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좀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스토리에 되게 집중하거나 스토리만 알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스토리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되게 간단해요. 그 어마어마한 몇십 년 이야기를 그냥 한 줄에 끝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1절, 이제 지금 엘리야 시리즈를 하니까 이 엘리야 시리즈 후에는 다시는 엘리야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고 불평할 자가 없을 자다. 근데 제가 되게 놀란 징크스는 해결됐어요. 그게 그 코비드 때여가지고 좀 집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시 하게 하시면서 제가 봐도 어떤 것은 이건 기억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 새롭게 또 주님께서 주신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통해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5가지를 배웠는데 한 가지씩이라도 대답을 하시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훈련자 쪽이 강했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목회자 쪽으로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지난 시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 홀로 설 수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아합왕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아합왕이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아합왕은 좀 공채가니까 이제 이사벨이 무시무시한데 아마 그 현장에는 이사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본다. 그런데 하여간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홀로 서는 자를 쓰신다. 두 번째는 그냥 객기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특심이 강한 자, 특심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좀 막연하고 그 구약성경에 보면 비느하스처럼, 비느하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막 음란의 죄를 질 때 그냥 창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분노로 그 자기 종족과 그 가늠하는 현장을 가서 찌른다고요. 그러던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고, 견딜 수 없어서 또 그게 아니었으면 어마어마한 더 엄청난 진노가 임했을 텐데 하나님이 비나스 때문에 내가 스톱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름 모를 사람을 쓰셔요. 이름 모를.
뭐 세상에 알려지거나 무슨 학벌이 좋거나 무슨 경험자가 많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쓰세요. 여기는 갑자기 구약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다가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한 무대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전 나라가 이미 이사벨이 수천 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과 수천 명을 다 죽이고 무시무시한 그 상황 속에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사람이니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안심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쓰시냐오니 누구 앞에 어디 있거나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사람, 집중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어디 있거나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다섯째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어떤 유명인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시골 아줌마의 그 한 여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디 목사님이 그때 당시는 영국이 최고의 나라고 미국은 조금 영국 사람들 보기에는 상놈들이 사는 나라, 그런 시대 1800년경에 그때 무디가 갔을 때 어마어마한 부흥에 그 큰 부흥을 체험하게 했는데, 무디 목사님은 돌아오는 길에, 배 타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신났지. 그때 주님은 영국의 어느 시골에 어느 여인의 믿음의 기도로 이 부흥회가 성공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로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어제 아침에도 우리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누구의 기도인지 모르지만은 거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갔다가 수십 년 전에 공산당 정권이 있었어요. 공산당 정권이. 근데 얼마나 누가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하루아침에 그 공산당 정권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간 조건이 나만 죽이지 않고 어디 에티오피아 어디 가서 살도록 도와주면 나는 가겠다. 그래가지고 다 옆에서 아마 이제 군부가 이제 나섰던가 봐. 그래서 안 죽일게. 그리고 도망가서 하루아침에 정권이 무너진 거야. 그런가 하면은 27년 동안 독재를 하던 이 부정부패와 중국의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먹고 그 에티오피아 땅을 다 망가지게 하고 이미 60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가장 폴루션이 많은 그런 공장들만 거기다 세워놓고 그 에티오피아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산천을 망하게 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도로 27년 동안 독재하던 군부가 하루아침에 아비 아메드한테, 그때 과학부 장관이었어요. 40대 초반 아주 과학부 장관인데 갑자기 네가 맡아. 그리고 다 물러난 거야.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아. 저는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로 이재명 정권도 언제 다 내놓고 회개하고 나갈지 몰라요. 회개까지 했으면 더 좋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제 시리즈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큰 대변인으로 큰 소리를 팍 친 사람을 이스라엘 전국에 보내서 부흥 강사로 쓸 수 있어요. 이미 이름이 다 나갔다고. 그렇잖아요. 이름이 다 나갔지. 아합 왕에서 큰 소리 쓰고 비가 안 온다다. 그리고 그 입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는데 전쟁 때 입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 전쟁 때 그걸 체험을 했어요. 뭐 어디가 무너졌다, 어디가 이미 뭐 점령당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입소문이 빠른지.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 강사로 쓰시지 않고 너 저 시골로 가. 그것도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쫙 시골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정도는 좀 지리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 머릿속에 좀 있으시면,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이스라엘도 한번 같이 가시고, 또 요르단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글로 가라 그러는데 아무 기약이 없어요. 예. 얼마 동안 기약인지 몰라. 지금 엘리야가 내 말이 없기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내 말이 없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도 몰라. 얼마 동안 안 올지. 근데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예. 글로 가라. 근데 느낌이 오지.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은 되겠다. 하여튼 이제 그런 가운데 그리고 그 막막한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아마 가는 길에 말씀하셨을 것 같아. 예, 그리 시냇가로 가는 길에 너 거기 가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준다. 예. 그리고 까마귀와 그 말도 안 통하는 까마귀를 까까까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러면 또 이제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까마귀는 저주, 까치는 행복. 그래서 제 버지니아 비치 있을 때 제 아버님이 은퇴하셔가지고 그 75세가 다 되셔가지고 오시는데 버지니아 비치 숲속이잖아요. 거기는 바닷가 숲속에서 나무를 좀 잘라내고 집을 딱 지니까 뒷마당에도 나무 등거리가 있어요. 거기 걸상 앉기 아주 좋아. 그걸 파서 없애보려고 그랬더니 너 장난하고 있느냐. 이 트럭이 이 불도저가 와도 뭐 나무 뿌리는 못 캔대. 나무가 이 정도면 뿌리는 이렇게 퍼져 있는데 anyway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뒷마당 좀 자르고 앞마당은 좀 자르고 이제 그런 대로 뒤에 숲이고 옆에가 막 숲인데 아침에 아버님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높은 나무에 나무들이 다 높으니까 까마귀를 막 쫓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까마귀가 집에 와서 울면 저건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쫓아주신다. 오늘 곧 나와요. 네. 우리는 old fashioned, traditional habits을 버려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까까까 이제 까마귀 소리만 들으면 반갑지. 또 이제 뭐 가져왔나 그래가지고 보면 한 마리가 가져왔는지 한 마리가 뭐 입에 얼마나 많이 물겠어요. 근데 이제 두 마리가 왔는지 부부가 왔는지 하여튼 갖다 주면은 그래도 이제 떡과 고기니까 그것도 되게 하나님도 프로테인을 잘 챙겨주셔. 이제 그래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하여튼 물은 거기서 마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물이 끊어졌어요. 시냇가가 마르더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홀로 조용히 있을 수 있나 그 조용히 있는 훈련을 시키세요. 조용히 있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저는 가끔 그게 되게 주님하고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어요. 뭐 길진 않았지만 제가 회사를 바꿀 때마다 도시를 바꾸니까 그 전에는 교회에서 제일 노티스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도시에 가면 아무도 날 찾지 않으니까 더더구나 또 제 혼자 갈 때는 진짜 주님과 깊은 대기한 지 한 3개월 애들 방학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때가 얼마나 저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그 조용한 그 사람들 속에 잊혀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런 기회를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교회 생활 막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예. 우리 엘리 형 제일 처음에 간증했는데, 이 간증을 듣고 보니까 평언을 정확하지 않더라고. 예. 근데 엘리 형을 딱 보고 멘토링 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너는 액티비티에 막 매여서 교회에서 일하면 이걸 가서 참가해서 막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저걸 도와야 되고 이걸 하고 막 그러는데, 너는 꼭 뒷마당에 개가 막 땅을 파는다. 땅을 파놓고 주인한테 자랑하는 거야. 내가 땅을 크게 팠시오. 근데 혼나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혼날 일을 지는 막 땅을 파놓고 주인이 나타나서 야단칠 때까지는 자기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거의 탁 다니면서 내가 이걸 구더기로 얼마나 팠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개가 뒷마당에서 땅을 여기다 저기다 막 파놓은 거,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엘리는 그러고 살고 있어. 막 그러고 야단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네 가지를 큰일업 시켜야 돼. 네 가지를 클린업 시켜야 돼.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프라이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프라이드를 다 없애야 돼요. 와, 그거 없애기 쉽지 않아요. 예. 두 번째는 두려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예. 저도 깊이 기도하면은 내가 KPM 이렇게 막 하고 BBT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내년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들어가고 하여튼 지금 세 단체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대로. 예. 근데 그냥 헛수고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깊은 두려움을 초반에 진짜 기도로 다 쫓아냈어야 돼. 특히 이제 코비드 때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껏 왜 헌금 못 하느냐. 두려움이 있어. 뭐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게 두려움이죠. 예. 세 번째는 resentment. 그게 뭐냐니 누구에게냐 섭섭한 마음이 있어. 기분 나쁜 게 있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좀 들도록 해줬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않거든. 예. 그건 부부끼리도 있어요. 부부끼리도. 저도 지금 결혼한 지 이제 55년이 넘었는데 수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확치 않아.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제발 경상도 여자 좀 애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애교라는 애자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나. 같은 말이면 꼭 나를 감사 진법을 쓰게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리젠트멘트. 그걸 다 없애야 돼요. 네, 없애야 돼요. 제가 진짜 회개할 게 많아요. 네. 집에서는 왜 음식을 50번을 씹어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그렇지 않고 조금 빨리 먹거나 조금 많이 먹었다 그러면 왜 배탈이 나고 그러냐. 그런데 부트캠프를 가면 50번 씹을 새가 어디 있어. 몇 번 씹는지도 모르고 그냥 쳐먹어. 그리고 맛있는 게 있어봐. 영포탕 집에 가봐. 누가 제일 많이 먹나? 내가 제일 많이 먹어요. 그렇게 쳐먹는데도 아니 오지가면 박지원 대표가 그 다음날 놀래가지고 사부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왜? 그럼 안 괜찮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면 또 막 놀래. 그래가지고 내가 안 괜찮아야 돼?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 거야.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진짜 즐겁게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뭔가 밖에 가면 내가 주의를 하고 있다. 그 주의를 하고 있다는 액티비스트의 기쁨이 있고, 집에 오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게 내가 함정이구나. 리젠트멘트를 버려야 돼. 잘못하면 진짜 부부끼리 살면서도 세월이 갈수록
말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끼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안 벗겨져요. 벗기는데 힘들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속에 이게 고질화되어 있는 나쁜 버릇들, 고질화되어 있는 이게 사람 살 때는 모르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벗겨질 수 있어요. 왜? 전혀 다른 생활하니까. 혼자 있을 때. 보통 생활하고 다르잖아요. 가서 혼자 있으면. 그래서 부트캠프에 은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통 자기 삶하고 뚝 떨어져서 부트캠프 속에서도 이 네 가지를 이게 벗겨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 두 번째가 두려움. 세 번째가 resentment. 남에게 대해서 좀 섭섭해하는 거. 네 번째가 고질화된 내 습관을 버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홀로 있도록 만드셨어요. 홀로 있도록. 근데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진짜 쓸데없는 염려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섭섭해 하세요.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인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은 다 외우시면 그렇지만 우리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진짜 헌금 많이 한 교회예요. 진짜 헌금 많이 한 교회예요. 근데 돈이 많아서 그거 아니에요. 돈은 고린도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도시도 훨씬 컸고. 하여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도왔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지 않으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신뢰하고 사는 것을 훈련시키세요. 제가 사업할 때 제일 문제가 회사에 한 6개월 직원들 월급 줄 게 있으면 괜히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달 월급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이 무슨 계약이 될지 어떤 컨트랙트가 될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그때부터 되게 겸손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 와,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다 말하면 안 돼. 그럼 말하면 다 도망갈지 몰라. 말 안 해도 지금 다 냄새 맡고 더 KPM이 안 나오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그만둬. 10 밀리언이 은행에 꽉 있으니까 와 목에 힘들어 가는데 뭐 나는 안 그랬다고 그러겠지. 나는 안 그랬다고 그러겠지. 하여간 거기서 끝냅시다. 진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훈련해야 돼.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안 보여도 주님이 말하시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음 달 계획이 있어야 뭐 편히 자고 뭐 다음 달 한 둘째 달 그게 있어야 뭐 선교지를 가고 나야 이제 엄처시야에 사니까 하프타임 때도 16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저길 가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그때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미스부산이 집 렌트비는 어떻게 하고 어딜 가려고 막 그런데 렌트비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다른 게 뭐 있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는 이제 참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한 몸 그 집 렌트비가 있어야 가라는데 그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걸 딱 주셨어. 근데 나는 그때 이제 5,000불을 딱 감추고 있었지. 5,000불을 딱 감추고 아니 이제 선교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주님이
주님께 여쭤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 그동안 이렇게 누가 지금 주고 그때 참 그 그룹 트웬 원에 또 뭐 우리 그룹 원이라고 하여튼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 뭐 힘든 줄 알고 무슨 뭐 조금 핑계대서 용돈 주면 또 모아놓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걸 쓰면 되겠다. 그런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올렸어. 주님 이 5,000불 가지고 우크라이나 갈라는데 가기는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셔. 오 마이 갓. 가기는 가는데 이 돈은 5,000불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교회 건축을 내라.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 또 즉각적으로 해야지. 그것도 한 목사님 또 식사 대접한다고 한 목사님 뵙자고 그래가지고 뵙고 5,000불을 딱 드렸지. 교회 건축. 그때는 이제 건축은 다 끝났으니까. 근데 그 뒤로 제가 선교 가는데 여행비가 있어 없어? 그 뒤로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몰라. 그 뒤로 16년 동안 이제 선교를 가라는데 여행비가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다 주셔. 네.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가는 비행값을 누가 주셨냐. 그 전에도 주신 적이 없고 그 후에도 주신 적이 없는 은혜교 어떤 장로님이 주셨어. 할렐루야. 하여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몇 번째야? 세 번째. 잠언 3장 5절 6절.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잠언 3장 6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대답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로지컬로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로지컬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SU, shut up. 물론 내 마음속에 끓고 있는 건 주님은 이미 말해요. 다 하셔요. 다 하시지만은 내가 꼭 누르고 아버지는 지금 내 생각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선교지는 가라고 그러고 선교지 가려고 모아놓은 돈은 바치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따지면 안 돼요. 그러고 따지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는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해가 안 되게 인도하셔요. 이해가 안 되게. 네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그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이 어느 날 마릅니다. 네, 말라요. 이때가 위기예요, 위기. 성경은 시내가 딱 말랐는데 하나님이 일단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엘리야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아시죠? 정확하게 아셔. 근데 우리는 너무 로지컬하고 너무 사리 분별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너무 막 따져. 바꾸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상담하다 보면 별 상담이 다 있어요. 그 회사 분명히 주님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회사를 갔는데 왜 그 회사에서 왜 쫓겨납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거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셔놓고 12년 후에 갑자기 우리 큰딸 표현에 의해서 하나님이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그 카페트를 확 하나님이 끄집어 버리시니까 누가 서 있느냐? 다 넘어진다. 그 문과를 해가지고 표현도 멋있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배워요. 예, 문과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때 저는 얼마나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한국 가서도 금식하고 매달리고 저 타이완 가서도 투자 구하러 가가지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미국 와서는 마찬가지고 분당에 또 사무실까지 차려놨는데
분당에 가서 그 가까이 있는 호텔에 가서 막 하는데 그때 그놈 것이 그 이상한 러브 호텔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아침에 호텔 밖에 나오면 방문 밖에 이상한 물건들을 사람들이 갖다 놔요. 그거 말하면 안 되지. 이상한 물건이니까 이제 하여튼. 나중에 이제 알았지. 근데 거기서 그냥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회사만 살려달라고. 이게 못 배웠던 거야. 이게 못 배웠던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what do you want? 이 말을 못 물어본 거야. What do you want, Father God? 저는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하나님이 KPM 집어쳐요? 뭐 없어요? 뭐 내가 어디 뭐 브라질로 이민 가요? 아니 한국으로 뭐 이민 가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왜? 지금 세월 지나다 보면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조그만 것부터 훈련 받으셔야 돼. 특히 KPM은 훈련 잘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마음을 자꾸 바꾸니까. 그러니까 왜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해놓고 자고 나니까 아침에 또 마음을 바꾸냐. 그러고 시험 들면 훈련 못 받는 거야. 그러고 떠난 분들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고.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어. 슈컨 일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또 바꾸니까.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순종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게 여러분이 섬기는 이제 그룹장이나 가까이 있는 조장이나 누가 됐든지 목자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인도하고 더더구나 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시든지 어떻게 성가대 기준을 어떻게 바꾸시든지 따질 거 없다고 따질 거 없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따질 거. 이게 훈련이라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시내가 말랐어. 그게 며칠간 기다렸는지 몰라. 엘리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 것은 에녹과 엘리야 둘밖에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엘리야. 그런 엘리야인데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지. 나중에 됐는데 이 훈련을 통과한다고. 이 훈련을. 그 첫 번째 오늘 훈련 제목이 뭐냐니 그릿 시내가의 붓캠프야. 그릿 시내가의 붓캠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나님과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훈련시켜. 왜? 어쩔 때 제 시간에 안 와. 아침에 늘 왔던 까마귀가 점심때까지 안 온다고, 이 새끼가. 그러면 까마귀한테 사태질 하겠어? 까마귀는 와서, 고기는 여기다 주고 떡은 여기다 주고 기분 나쁘면 저기 가다 똥 싸놓고 갈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 부트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시냇물이 말랐다는 거야. 빨리 다시 여러분들이 외우시게. 첫 번째는 홀로 조용히 있는 걸 훈련시킨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네 가지를 없애라고. 우리의 교만이나 두려움이나 섭섭함이나 우리의 아주 고질적인 나쁜 습관이나 이걸 없애라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홀로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필요로 다 채워주셔. 필요로 채워주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앞이 안 보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함으로 사느냐. 평안함으로.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그 시냇물을 주셨던 하나님은 마르게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주권을 인정해야 돼.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 예. 그런데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미국에도 왜 2020년에 부정선거를 해서 그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미국을 망가뜨리고 그 내용들을 너무 몰라.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친히 형제들 카톡방에 자세히 썼지. 왜냐하면 저 동부의 둘째 누나는 인본주의자야. 예, 믿음이 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든이 좋대. 그 인본주의를 앞세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악하냐. 그리고 오바마 때 지금, 이 마약 단속반 최고 책임자, 장관 같은 최고 책임자가 얼마나 카테나한테 돈 먹어서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악한 정부들을 무조건 겉으로 인본주의 입을 한다고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죠. 이게 딥스테이트라는 건데, 그걸 자세히 설명했더니 이제 좀 설득이 갔어.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 못해. 한국도 왜 저렇게 이상한 정권이 생겨가지고 모든 법을 다, 사법부를 다 통제하고 대법관이 말을 안 되니까 대법관을 또 이제 어떻게 또 공수처에서 잡아 넣겠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한국 역사상 독재가 있어도 이런 악한 독재는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There is no accident. 근데 저에게는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10대도 깨닫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20대, 30대가 이 좌파,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고 통일을 준비시킨다, 통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다 이 좌파의 악한 것을 알고, 아무리 앞으로 좌파들이 남북 통일을 했을 때,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하여튼 거짓말 일수니까, 예.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렇지 않았으면 매일 울면서 기도했을 뻔 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There is no accident. 시냇물이 말랐는데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시냇물이 말랐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일부를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안에 있나니. 아멘. 여기 가만 두세요. 마지막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 이때 이미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 아무 보호가 없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나는 아직 내가 영적인 성벽을 거기다 두고 내가 보고 있어. 그 성벽이 있어. 너희들이 뭘 염려를 해? 그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실히 안 오시면은, 감동이 안 오시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셔. 하나님은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맨날 보셔. 맨날 보셔. 우리가 아버지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이 때로는 이 시대가 마르다라 그럴 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뭐가 지금 이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시내를 통해서 너 여기 온 부트캠프 통과했어. 축하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다음 단계로 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시내가 말랐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 지금까지 오는 모든 훈련에 통과됐어. 그래서 축하해. 그래서 마른 시내가 하나님의 축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때
쭉 돌아가서 그것도 여러분이 지도 공부를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되는데,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와, 그럴 때 막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막 옷을 찢고 가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너희를 이걸 없애려고 우리가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도시의 루스트라에 복음이 확 퍼지는 동시에 뭐가 나서 그 전 도시의 사람들과 합당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죽었다고 그래서 끄집어다 성 밖에 내놨어요. 예. 성 안에 있으면 시체가 썩을까봐 성 밖에 끄집어 내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게 하느냐고. 예. 물론 성경은 제자들이 둘러서서 막 기도하니까 깨서 일어났어요. 그냥 성경은 제자들이 둘러서니 바울은 일어나서 뭐 성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그래,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여기 또 온다. 그 뒤에 또 갔어요. 2차 전쟁 때 거기 또 갑니다. 가서 거기 장로들 다 또 확인하고 세워놓고. 우리는 시내가 마를 때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너 지금 성공했다. 여기까지 통과했다. 저도 회사 문 닫은 다음에 얼마나 기도원에 가서 뭐 길게는 아니지만 3일씩 금식하면서 울면서 내 팔 하나 잘라서라도 그때 1억 불 받게 해서 우리 교회 선교 맘대로 하게 하시지. 왜 그때 나를 그만두셨고 그렇게 멍청한 사업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멍청하게 이 회사를 문 닫게 하십니까? 문 닫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돈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그 훈련은 이제 통과됐어. 그럴 때 얼마나 그 기도원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때 몰라서 그러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때 시대에 보디발 집에 요셉 총무 그러면 애굽에서 모든 사람 없었어요. 바로왕 빼놓고는. 내 그때 안 가봤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상황이. 얼마나 요셉이 유명했으면. 근데 한순간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너 통과됐어. 그리고 세상 말로 음란의 유혹도 너 버리고 진짜 거룩하게 통과했어. 근데 다음 단계 훈련하자. 왜? 정치를 알아야 돼. 정치를 알아야 돼.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마지막 5번째만 하고 끝냅니다. 우리 훈련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제일 쉬운 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죄송해요. 저 옛날 저 공릉동이라고 시골이에요. 시골. 거기에 이제 공과대학만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청량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삼거리가 나와요. 삼거리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 공대고 이쪽으로 가면 육군사관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쪽으로 가면 또 그쪽에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 왜 농구하려는데 농구대가 우리 학교에 있는데 왜 농구공을 가고 그 언덕을 넘어서 서울여자대학교 가서 거기서 농구하는지 몰라요. 참 그때 시대 좋은 시대에 얼마나 힘이 넘쳤으면 농구하자 그러는데 공을 막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여자대학교까지 산을 넘어가 그 맛있는 배 처음 거기는 배밭이에요. 배밭 아니면 논인데 그 배밭을 통과해서 거기 가서 농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몇 명이 와서 봐요. 그러면 이제 농구하다가 이제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나가면 우리가 타던 버스나 가도 어쩔 때는 이제 버스가 자주 안 오면 우리는 삼거리까지 걸어가요. 삼거리까지 우리 그때 젊은 나이로 15분이면 걸어갑니다. 15분 걸어가면 거의 이제
버스를 타거나 이제 합승 같은 거 타면은 와 거기 두 종류 사람이 꽉 차요. 하나는 육사생들, 그 다음에 서울여자대학교.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아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배밭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거기 삼거리에서 탔는데 아이 그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탄 거야. 이게 빡빡하게 탔어. 근데 차가 흔들리니까 오 마이 갓 하일로 내 발을 찍어버리네 그냥. 와 근데 뭐 빡빡이 찼지. 그렇다고 또 아프다고 또 남자가 또 처면에 여자한테 아무 말도 모르고 그랬더니 차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조용히 가는데 그 여자 혼자 I am sorry, so sorry 그러고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 웃으면서 우리는 또 음치여서 대답은 못하고 속으로 그냥 됐어 아이고 잘 가라. 그때 육사생들 보면 와 멋있어요. 제복부터 참 멋있는데 여자 인기 짱.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예.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멋있냐고. 꿈 때문에 멋있는 거야. 예. 육군사관은 그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졸업하고 소위가 no. 앞으로 장군이 된다는 꿈. 나는 별을 따고 장군이 된다는 그 꿈에 들떠 있는 그 꿈이 온몸에 이 기로 나와요. 기로. 우리는 그 기를 느낄 수 있어. 육사생들의 기를 느낄 수 있어. 그때 우리는 이미 다 이제 한꺼풀 봤지. 그 선배들이랑 다. 소위 임관하면 절대 여자 못 꼽니다. 여자를 꼬으려면 꿈이 만발할 때, 꿈이 꽉 차고 기가 펄펄 날 때,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여자를 꼬아야지. 이미 쪼그라들어 소위 차고, 그 다음에 어디 일선에 가보니까 하숙방에 앉아있고 주말에, 그 누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하나. 하여튼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꿈을 가지고 훈련을 통과하는 거야. 육군사관 꿈을 가지고 훈련을 통과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신 꿈을 가지고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두 번째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까지 놓고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이 품은 꿈을 자꾸 바라보려고.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택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그 꿈을 그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꿈은 저 구름 위에 있는데 우리가 훈련받는 자의 마지막 다섯 번째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도 못하게 큰 그릇으로 쓰신다는 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KPM의 꿈은 뭐예요? 요다의 야엘처럼 쓰임받는다. 세 번 시작. 요다의 야엘처럼 쓰임받는다. 요다의 야엘처럼 쓰임받는다. 요다의 야엘처럼 쓰임받는다. 저는 매일 기도가 여러분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야곱과 엘리야처럼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리 시냇가에 아버지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서 참으로 시냇가에서 붓캠프를 훈련받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 저희가 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항상 늘 깨어 있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한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겨넣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순간순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각자를 부르시고 저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아버지 열방을 향한 큰 사역자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야곱과 엘리야 같은 자로 저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또 기쁨으로 순간순간 감사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작정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